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곳에 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예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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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불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수요일 날 그 도반님들 8분이 잘 다녀오셨고요. 백봉쌤 37주겠죠.
추모제 잘 다녀왔고, 그리고 6분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못 가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거리도 멀고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줌으로 들어오시면 그 추모제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제일 처음 내가 물어볼 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공부 윤곽과 바탕, 공부 윤곽과 바탕, 그걸 다른 말로 정견이라고 하지요. 정견. 자, 이현숙 도반님, 무엇을 정견이라고 합니까? 정견이 무엇입니까? 정견은 허공으로서 나다는 게 정견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허공으로서 나다 이래갖고는 본인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몰라요. 예.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게 정견입니다. 예,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죠. 근데 어떤 사실을요,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떤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일체 모든 법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야. 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것이고 멈을 수 없고. 없는. 결국 그거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엇을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기와 공성을 알게. 네네, 연기와 공성이 돼서 결국 연기와 공성을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을, 연기와 공성법이 다 어디에다 적용이 돼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까? 이제 쭉 한 것, 이현숙 도반님이 이렇게 딱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결국은 연기와 공성 이런 법들이 어디에 적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연기와 공성이 저 공중에 구름 떠 있듯이 동동 떠 있고 내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하고 연기법하고 연기법은 공중에 동동 떠 있고 나는 여기서 살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결국 그러니까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거. 성품이 둘이 아니다. 우리 버림선언도가들은 아주 그냥 워낙 그냥 고수준이라, 수준이 높아. 자, 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쉽게. 지금 이현숙 도반님 말씀하시는 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결국 정견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실을 알기 위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사실이요? 어떤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겁니까? 마음법이 허공성이라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본인도 얘기하는데도 잘 모르겠고, 남도 들어도 잘 몰라요. 그게 허공성이라는 게 워낙, 말하자면, 워낙 고수준이라. 자, 김은숙 도반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요? 나와 삼만만상의 실상에 대해서 밖에 아는 것. 그렇죠. 나와 세상, 삼라만상의 실상, 진짜 모습이죠. 진짜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이라요. 나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실상, 바른 모습이죠. 진짜 모습이죠. 진짜 모습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이에요. 그것이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견 속에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도 들어가고, 이제 연기법도 들어가고, 공성도 들어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대로 써보라고요. 그냥 말로 듣고 넘어가지 말고, 나와 세상에 대해, 백공생 맨날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런데 사실, 어떤 사실? 무엇에 대한 사실? 무엇에 대한 사실? 나와 세상, 나와 삼라만상에 대한
진짜 모습,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실이죠. 그 사실이죠. 근데 만약에 나와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이제 울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임순자 도가님, 나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그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습에 드러날 것 같아요. 모습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되죠? 모습에 들어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내가 살면서 모습에 들어앉지 않습니까? 거기 자꾸 머무르고 거기 집착이 생기고 즐거우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괴로움이죠. 괴로움이죠. 괴로움. 네. 괴로움이죠. 나와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괴로움 덩어리가 되죠. 괴로움 덩어리가 되면 괴로움이 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괴로움이 어디서 왔고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멸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죠. 우리도 지금 깨닫고 싶어, 정견을 세우고 싶어. 왜 그러냐? 깨닫고 정견을 세우면 더 괴롭다 하면 아무도 그거 공부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 어떻게 괴로움에서 알자면 벗어난다는 거죠. 생사 문제, 나고 죽는 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재반 문제들을 이러한 가르침에 의거하면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짜 말하자면 진리대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요. 안 그러고 더 괴롭고 싶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요. 지금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일과분리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200일 회양을 할 겁니다만은, 일과분리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좌선을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절에서 사는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살이를 하면서 자기가 공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제가자들은 일도 많고 그냥 복잡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좀 앉아라고 하느냐, 왜 자꾸 좌선을 강조를 하느냐. 저기 김광현 도반님 왜 그럴까요? 한번 자기 얘기 한번 해보죠. 소신껏 좀 앉아봤을 거니까. 좀 마음이 가라앉고요. 네. 일단 마음이 좀 많이 가라앉고, 그 시간만큼은 좀 저를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전부 다 망심이에요, 망심. 망심인데, 헛마음이에요. 경계에 반연해서 일으키는 헛마음인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제6의식을 분별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별한단 말이지. 이것이네, 저것이네, 옳네, 그러네, 막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런데 그 분별하는 그 곳에서 좀 더 깊은 본내가 뭐냐면, 내가 있다예요. 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가 있다 해서 분별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늘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내한테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은 잡으려고 하고 또 내가 내한테 또 손해가 보면은 내치죠. 좋으면 잡고 또 싫으면 내치고 그러죠. 내치는 것도 잡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좌선을 하고 공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앉아 보면은 막 그냥 막 이런 생각들이 죽을 듯 하지요. 죽을 듯 하지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좌선을 안 해보면 앉아 있어 보지를 않으면 이 내가 막 죽을 듯 하는 망심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좌선을 하다가 보면 막 내가 막 쉴 새 없이 생각이 올라오고 쉴 새 없이 옳다 그르다 하고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생각도 안 하던 옛날 옛적 우리 막 그런 라떼 막 그런 것들이 온갖 게 다 올라오고 또 가보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또 온갖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이거 내 생각이 이거 막 죽을 듯 하네. 죽을 듯.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말하자면 가라앉히려고 왜 노력을 가라앉히려고 공부를 하려면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하는데 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내가 앉아 있는데 막 죽을 듯해. 막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계속 생각이 나. 그런데 그 생각을 이제 처음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고 그냥 내려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아. 왜? 변하고 헛것이니까 가만히 놔두면 사라진다는 거 알지요?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가만히 놔둬. 그러면 이제 자꾸만 이제 생각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데 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될까요? 이거예요. 왜 공부를 하려면 마음을 가라앉혀야 될까요? 장혜원 도반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망심이 가라앉으면은 진짜 내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심이 가라앉아야 진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망심으로 완전히 내 마음이 덮여 있으면 진짜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해요. 우리 이제 원도 세우고 아침에 예불도 드리고 자기 그것 쭉 꾸준히 이제 통틀어서 기도한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 또 연불하시는 분도 있고 또 쭉 이렇게 있는데 기도가 뭐냐? 무엇을 기도라고 하느냐? 무엇을 기도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그것이 어떤 말하자면 수단 방편으로 하든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든지 안감좌선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의 그거든지 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지요. 기도하면 마음 가라앉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그 진심 진심자리의 그거를 뭐라느냐 가지고 있는 그 공능이라고 하는데 진심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그 능력 그것을 말하자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진짜 기도를 하는 이유예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나의 진심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공능을 그 능력이죠. 능력을 말하자면
이렇게 꺼내서 쓴다고 하나? 이제 말로 하자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루어지지요. 왜? 우리의 본래의 그 진심자리는 일체의 공덕장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그 공명에서 드러나서 그 공명이 드러나서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공부를 이제 그 좌선을 잡고 하라고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있다라는 것은 그 대승기신론에 보면 삼세육추라고 해가지고 아주 미세번뇌, 그 칠식에 속하는 미세번뇌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명이죠. 내가 있다라는 것이 무명이에요. 번뇌예요. 근데 그것이 칠식인데, 이 칠식은 잠재의식이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의식은 지금 어쩌고 저쩌고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옳다 그르다 어쩌다 하는 것은 제6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미세해서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선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몽중의식이라는 것도 뭐 저번에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꿈만 꿔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꿈이 진짜인 줄 알고 막 그 꿈 따라서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막 꿈 따라서 쫓아다니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 꿈이 진짜인 줄 알고. 또 생시에 또 이렇게 되면 생시가 진짜인 줄 알고 막 쫓아다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본래의 나의 그 성품자리 다 잊어버리고 맨 그냥 꿈꿀 때는 꿈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다녀. 또 생시에는 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생시의식, 제6의식이에요, 이거 쫓아다닌다고 다 잊어버려. 그러니 내가 있다라는 것은 잠재의식이거든.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의식 갖고 그 의식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 참 공감을 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산에 사실 때는 혼자 이제 사시는데 딱 하는 게 그러니까 밥 해 자시고 땔감 나무 져다가 불 떼고 그 다음에 정진하는 거.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지요. 그 산에서 이제 그냥 그 인가에서 한 2시간 반을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니 뭐 혼자서 완전히 왜 따로 그렇게 사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시다가 또 이제 바깥에 이제 이렇게 볼일 보러 이제 세상에 나오시는 거죠. 산속에 계시다 세상에 나오면 이렇게 산에 나무를 보면 전부 다 땔감으로 보이는데, 저 나무 하나 자르면은 이게 얼마나 돼서 내가 얼마나 어느 정도 장작이 나오겠다 막 이게 그냥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예요? 망상이지요. 망심이요, 번뇌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신이 이제 그만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 법문을 쭉 하시니까 요새는 또 그러신다네. 이렇게 무슨 이제 그 책을 본다든지 경을 본다든지 법문을 듣는다든지 이러면 그 법문이나 그 경구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이 말을, 이 경구를 우리 도반들에게 어떻게 잘 알아들게 법문을 해서 잘 알아듣도록 할 수 있어야 돼.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딱 그렇거든 지금요. 그 번뇌지요. 망상이죠. 망상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내가 그거 들으면서 허허허 하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망심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다 망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번뇌거든요. 아주 미세번뇌예요. 미세번뇌니까 그냥 보통 이런 의식으로는 그 미세번뇌에 도달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뭐 알았다 어쩌다 뭐 까불어 쌓아도지요. 그렇게. 그래서 선정의 힘으로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말로만 하면 말로만 하늘에 별도 따지 말하는 거 하고 선정을 닦는 거 하고는 조금 좀 틀린 거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치를 먼저 알고 자기가 그러니까 정해쌍수죠. 정해쌍수예요. 먼저 이치를 알고 먼저 이치를 알아서 이 아우트라인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을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앉아야 되는가? 내가 왜 정견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자기가 딱 정확한 어떤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은 공부를 하는데 엄청 힘들죠. 힘이 되죠. 물러서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오면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가 있을는지 모르나 어느 정도 선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반이 모이고 법회가 있고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죠. 혼자 있으면 밀고 나가는 힘이 약해서 안 되죠. 금방 경계에 휘둘려 버리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앉아야 되는가?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정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딱 이렇게 개념이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마음, 치심 이거를 한번 더 하고 싶은데 그 카페에 들어가면 선원장, 법문, 선원장의 법문과 글이라는 데 있지요. 글이라는 데 있죠. 그거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경숙씨 열어서 경숙씨는 울산 보림에 경숙씨 열어가지고 읽어.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읽읍시다. 네네. 어리석은 마음 이렇게 돼 있죠.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실심은 어리석은 마음, 실심은 다른 이름으로 무명이라고도 한다. 모든 상의 빛의 어두운 어리석은 마음이다. 어리석음으로 지혜롭지 못하여 사리에 얻었다. 이는 인과의 이치, 저 연기의 빛의 어두운 마음이고 사는 현상계의 연기된 사람이다. 나라는 것은 오온이 하나된 가짜의 몸인데 실제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량한 상도 연기로 일어난 그림자인데 실제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뒤바뀐 생각으로 모든 놀이를 함으로써 수많은 법을 지게 되고 윤회를 계속하게 된다. 주관과 대가는 모든 식이 변화한 것이지만 안으로는 자아가 영원한 것으로 밖으로는 일체 세계가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마음이다. 즉 존재의 본성을 망각하고 전도된 생각
제약을 짓는 일세의 마음이 치심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100% 치심을 쓰고 있는 거지요. 100% 치심을 쓰고 있는 거지요. 100% 망심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꾸만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아, 어리석은 모든 것은 어디서 탐진치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뿌리가 깊은 것이 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마음에서 내가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탐심도 일어나고 또 진심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도 나고 또 썽도 내는 거죠. 왜? 내하고 결부가 돼 있어서 그렇죠. 그게 어리석은 마음이라요. 내가 있다라는 마음. 또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하고 예불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불송 할 차례가 70페이지 할 차례네요. 공덕 중에 공덕. 이 예불송에 백봉 선생님이 이제 그 법문해 놓으신 거, 예불송을 가지고 법문해 놓으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이 법문해 놓으신 것에서 이렇게 다 따서 이렇게 책을 정리를 해 놨는데, 예불송 자체가 최상승 법문이에요. 예불송 자체가 최상승 법문이니까 보통 우리가 턱 이렇게 들어와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아침마다 예불하고 예불송으로 예불을 하고 외우고 자기가 모른다 할지라도 외우고, 그러고 이제 이 예불송을 한 번씩 쭉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해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 참 좋은 책입니다. 자, 누가 읽어볼까요? 저기. 선생님 읽으라고 해요. 네. 안경을 안 가지고. 이류거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중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연구할 때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나누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 시민해. 이 노래를 처음에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다른 연구를 쭉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보통 연구를 할 때와 이렇게 하고 연구를 할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부처님의 인격을 존중하게 됩니다. 또 내 인격도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본 바탕 자리에 턱 앉아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부디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되돌아 진짜 부처님을 존경하는 도리가 나옵니다. 예. 이 염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거지요. 부처를 생각하는 거지요. 염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권하시는 거죠. 염불을 할 때 관세음보살염, 나무아미타불 어떤 염불을 하든 간에 이거를 한번 하고 다른 염불을 쭉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렇게. 나의 자성자리에 이제 되돌아가게 하는 힘이 있죠. 이 염불송이. 그러니까 내가 있고 관세음보살이 계셔서 내가 관세음보살을 막 이렇게 염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성자리에 있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지금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염불할 때 하고 이렇게 하고 염불할 때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달라지냐? 부처님의 성품과 염불하는 나의 성품이 하나인 줄 알아. 하나인 줄 알면서 다시 되돌아서 부처님을 존경하고 또
나와 부처님의 인격을 서로 나투어서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맞아 상대성을 굴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이 지금 연불송이. 그래서 본바탕 자리에 턱 앉아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성품으로는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적으로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걸 알면서 되돌아서 사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부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뚜렷이 이렇게 모습을 잘 나타나 있지요. 그러면 진짜 부처님을 존경하는 도리가 나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 저 위에 계시고 따로 계시고 나는 요 밑에 중생 요 밑에 있어서 중생인 내가 저기 높이 계시는 부처님을 향해서 맞아 연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은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성품과 또 나의 성품이 하나인 자리. 어째서 부처님 성품과 내가 하나인 자리가 되죠? 자, 저기 한영희 도반님, 부처님의 성품과 나의 성품이 어떻게 하나가 되죠?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뭐지? 부처님 성품과 나의 성품이 하나라는 그 뜻은 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째서 하나가 되나요? 아는 사람 좀 가르쳐 줘봐.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없었어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무상해. 모습이 없어서 부처님의 성품은 이렇게 생겼고 내 성품은 이렇게 생겼고 이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부처님 성품도 모습이 없고 내 성품도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봉 선생님 18번으로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시죠? 자, 이현숙 도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백봉 선생님 18번이죠. 변할 것이 없다. 변할 것이 없다. 그렇지. 모습이 없는 거는 변할 것이 없지. 자, 김은숙 도반님은요? 허공으로 쓰이나. 또, 그 다음에, 김광현 도반님. 베트남 법무공성. 또, 반야성 보살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소리가 음소거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저기, 장현도반님. 부처님의 성품이랑 저희들의 성품이 둘 다 허공성이라서 그렇습니다. 허공성이라서. 또, 예. 그 다음 또, 선생님 18번 있죠? 선생님 18번. 자, 저기, 강보련도반님. 빛깔과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성품이 하나라서. 자, 그 다음에, 일공선배님.
자, 그 다음에, 그거 아니에요. 또, 참, 휴유 권사님. 질문을 까먹었네. 성성해야 되는데, 숭숭하게 계셨네. 그러니까 부처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모습이 없어서 하나라고 했어요. 이거를 백봉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는 18번이 있잖아요. 18번. 그걸, 그렇죠. 예. 허공의 하나님. 허공의 하나님. 백봉 선생님 18번이잖아요. 허공의 하나님. 왜 허공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허공은 미국 허공, 한국 허공, 네 허공, 내 허공을 가를 수가 있느냐? 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허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하거든. 허공이라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허공의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다. 이렇게 늘 얘기하시잖아요. 그 백봉쌤 18번 뭐요? 허공이 하나니. 허공이 하나니 속에는 많은 이치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본래의 우리의 그 성품자리의 청정강명, 공적영지양,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청정하다라는 것이 뭐야? 모습이 없다는 것이거든. 모습이 없으니까 네 거 내 거 갈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이렇게 하죠. 허공이 하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 예전처럼 연보라는 것은 모르고 하는 것이고 그저 믿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아마 여기 좌선하시는 분들, 우리 불교 진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게 해서 믿어지지를 않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 구조가, 이 사고 구조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거 믿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다는 거는 무엇이 바탕이 돼야? 아는 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믿어진다는 거야. 알아야. 알미 바탕이 돼야 되고 아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냅다 믿어라 해갖고 믿을 사람 별로 없지요. 또 아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 아는 것은 깨달음이 바탕이 되어야 아는 거지요. 깨달음이 바탕이 안 되고 뭐 한다? 전부 다 견문각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정보, 지식을 가지고 끼워 맞추게 해갖고는 그거는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알미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 보면은 깨달음인 거지요. 깨달아야 알아지고 알아야 믿어지는 거지요. 자, 71쪽. 저기 김광현 도반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깨달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절대성 자리는 이렇다. 그러하니 상대성을 이렇게 저렇게 불린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절대성 자리가 엄연하니 상대성을 나타서 각자의 인격을 나타요. 이렇게 낮은 인격을 원하다고 가깝게 불리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니 이런 뜻을 모르고 어떻게 유리에 낮춤인 일체만법을 불리죠? 모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죠. 거기까지 하십시오. 네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는 뭐다? 바탕적 청정하고 강명한 자리다. 그래서
일체만법을 낮춘다. 일체만법. 그래서 절대성 자리는 우리의 본래 청정강명한 자리는 시공간이 끊어지고 일체 말이 붙지 않고 불생불멸이고 모습이 없고 이적이고 이렇게 절대성 상대성 딱 해놓은 거 그걸 아는 거지요.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거기에서 일체의 모습을 놔두어서 상대성을 굴린다. 절대성 자리가 엄연하니 상대성을 놔둬서 각자의 인격을 놔둬요. 이렇게 놔둔 인격을 원만하고 아름답게 굴리자라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렇게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놔두어서 그 놔둔 인격을 원만하고 아름답게 굴리는 것이 부처님 뜻입니다. 이런 뜻을 모르고 어떻게 누리의 놔두면 일체만법을 굴리지요? 못 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의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다.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한참 해야 이게 알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자기가 다 실체가 있는 줄 알아. 산하대지가 다 실체가 있는 줄 알아. 요건 이 자리를 놔둘 수 있는 절대성 자리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의 99%일 겁니다. 그냥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어 놓으니까 이렇게 선지식을 만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김은숙 도반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연불송을 그대로 외우면 하루 종일 읽어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관세음보살 연불도 되고 아미타불 연불도 되고 문수보살 연불도 되고 일체제불의 연불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 모습을 놔두지만 그 당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십자송도 그렇고 몇 가지 좋은 글이 있습니다. 10만 번만 읽어보세요. 광명이 납니다. 광명도 상대성이지만 광명이 납니다. 솔직히 내 글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좀 이상스럽고 그렇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연불송을 그대로 외우면 연불송을 외우는데 뭐도 된다. 관세음보살 연불도 되고 아미타불 연불도 되고 문수보살 연불되고 일체제불의 연불이 된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 일이죠.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계속 해야 되고 아미타불이면 아미타불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 연불송을 외우면 이것이 다 되는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계속 하면은 말하자면 일체제불의 일체불보살의 연불이 다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째서 그러죠? 자, 연숙도반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연불하는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 연불하는 내가 부르는 내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자, 좀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해보실 수 있는 분. 저기, 이류도반님, 어째서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연불송을 하면 관세음보살 연불도 되고 아미타불 연불되고 문수보살 일체제불의 연불이 다 된다고 하네. 자, 그 다음에 장영보살님은요? 당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관세음보살의 성품 자리도 뭐가 없다? 모습이 없고 또 아미타불 당처도
성품도 모습이 없고, 문수보살 성품도 모습이 없고, 일체재불의 성품도 모습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당처로 보면, 이적으로 보면 전부 다 불보살님이 하나지요. 그 당처가 하나지요. 근데 사적으로 보면 자비로는 관세음보살, 또 아미타불은 뭐지? 원으로 세우면 아미타불, 지혜로는 문수보살, 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거는 이쪽으로 보면 하나이나 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모습을 낮추시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거를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본바탕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하고 나하고 그 성품 자리는 둘이 아니나 인격적으로는 부처님이 계시고 나라는 내가 있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더 존경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부처님 성품과 내 성품이 둘이 아닌데 인격적으로는 따로 놔두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말하자면 제도하시는 거지요. 올바른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 모습을 나타지만 그 당처는 하나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그렇게 목숨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니 그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우리의 성품 자리는 청정하고 강명한 자리라, 공적 영지한 자리라. 그러니까 니다 내다 이렇게 그 본성은 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십자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근데 10만 번만 읽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10만 번. 진짜 어떤 분이 그렇게 옛날에 처음에 공부할 때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본문에 뭐라고 해놨냐면, 하루에 매일 일어나서 1000번씩 허공으로서 이 날을 하면 나중에 100일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 깨닫는다 했던가.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히 한 거라. 근데 이제 전화가 딱 왔어요. 내가 매일 아침에 1000번씩 왔는데 못 깨달았다고. 그렇게 전화하신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십자성도 10만 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해라 이 말이죠. 많이 하면은 광명이 난다고. 그건 이제 마음이 밝아졌어. 지금 어두워져 있거든. 본래 밝은데 망심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마음빛이 말하자면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광명이 납니다. 광명도 상대성이지만 모습이지만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나 팁을 드리면, 이제 그 장례식 때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었어요. 백봉쌤한테. 사람이 돌아가시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더니 백봉 선생님이 십자성을 하라고 하셨어요. 십자성. 그래서 왜 십자성을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십자성은 팔만대장경을 10줄의 그 글에 다 녹여 넣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성을 계속해서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선원에서 이제 도반이 돌아가시면 거기서 이제 백봉쌤이 49제를 해주셨어요. 그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해주실 때 그걸 했어요. 십자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집에서도 여러분 이제
가까이 계시는 분 또 뭐 친척이나 이래 돌아가시면 또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가면 십자성을 외워드리세요. 십자성을. 그래서 이제 또 그 하는 방 우리 옛날에 그 대도성 갔을 때 십자성 했지요. 십자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할 때는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러니 막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어. 한글로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한자로 그냥 읽어요. 일체 중생 본래 불 이견 착상 낙비굴 삼세 출몰심. 그 예불송에 돼 있어요. 그 한자로 해서 다 한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한자로 된 걸 외우세요. 일체 중생 본래 불 이견 착상 낙비.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시방사계 심중명 이래서 그래서 십자성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십자성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 본래 불 이견 착상 낙기굴 삼세 출몰심여 영사종 위료수 연송 온기비 청정진 육도만행 무관사 칠보보시 길이다 팔궁부동부동덕 구소영지 무려의 시방사계 심중명. 그렇게 해서 그거를 외우십시오. 외워서 이제 한글로 많이 해봤으니까 그 일체 중생 본래불 하면 온갖 중생은 본래로 부처는 이게 막 떠오를 거라 그렇게 해서 그거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상가집에 가시면 장례식장에 가시면 그거를 쭉 외워주시고 또 이제 그때 대도성 갔을 때 그 이제 그 화장 이제 그거 이제 뭐 로에 들어가잖아요. 그 관이 로에 이렇게 들어가는. 무령거사님이 목탁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거기 뭐 기독교 신자도 있고 막 그 저기 천주교 신자도 있고 막 그런데 목탁을 그 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올 때 이제 고래고래 감지르면서 목탁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지도 않더라. 하기는 나도 옆에서 계속 십자성을 했는데 그 이제 도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막 남 그것도 안 보고 그냥 목탁 두드리면서 일체중생 본래불 막 하신 기억이 납니다. 대도성 갔을 때.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지요. 장현도관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요, 해제하시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부터 읽으면 되지요. 아니요, 결국 어떤 행위를. 결국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네네. 결국 어떤 행위를 하든 말쑥한 자기의 성품자리, 허공으로 더불어 꽃 같은 그 성품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공덕 중의 공덕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어디 그런가요? 이 허공의 은혜 참 많습니다. 허공이 있기 때문에 땅덩어리도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절을 하려면 홍에 먼저 절하고 땅덩어리에 두 번째로 절해야 합니다. 허공이 있고 땅덩어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땅은 인정해요. 땅은 인정해서 여기 몇 평은 내 땅이다. 저기 몇 평은 내 땅이다 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소송도 하지만 허공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에요. 땅덩어리는 한정이 있는데 허공은 한정 없이 너무 커서 그런가요? 여기는 한국이다. 여기는 미국이다. 여기는 일본이다. 여기는 소련이다. 여기는 월남이다 하면서 대포를 쿵쿵 쏘아. 그런데 다행히 지구는 성품이 없어. 이거 참 멋지지요. 지구가 성품이 있다면 벌써 야단났을 거예요. 이놈들 하면서 지구가 흔들흔들 해버리면 싸움하는 놈들, 대포 쏘는 놈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시죠. 막 그냥 지금
뭐 전쟁을 하고 그냥 난리잖아요.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인데 지구가 성품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지. 성품이 이제 말하는 지혜짜리거든요. 아, 맞나. 그냥 지구가 막 등이 근질근질해 갖고 그냥 흔들어 버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떨어져 버리지. 다 죽어버리지. 그래서 성품이 없어서 다행히 무정물이라서 다행이다. 그런데 이 허공 문제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허공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허공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본래 없는 것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허공. 그런데 이것은 뭐가 없다 가도 끝이 없고 한계가 없고 또 모습이 없어. 근데 이제 허공하고 우리 성품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청정한 거는 같죠. 모습이 없는 거는 같은데 우리 성품은 뭐가 있냐면 영지해요. 우리 성품은 영지가 있는데 허공은 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공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지가 있으니까 온갖 모습을 다 놔두고 온갖 말하자면 모습을 다 굴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의 주인공입니다. 영지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